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들어가자. 베드로후서 들으니까 뭔가 이제 정리가 되죠? 후서 같은 경우는 전서의 내용의 핵심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한테 막연하게 종교생활하라고 주님이 부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주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따라 세상 나가서 죄악을 떠나 사는 거고요. 그러네요. 죄로 인해 죽는 세계에서 그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아버지 의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나서 세상 나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죽게 하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죽을 몸이 그 말씀으로 살리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죄로 인하여 죽는 세계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음 보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을 얻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오셨다가 산점을 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썩 없어질 우리가 썩지 않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을 우리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세상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종교생활로 끝마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자가 자기를 깨끗이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그것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예요. 구원을 헛되게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자는 그분뿐이요, 따를 자도 그분뿐이요, 의지할 분도 그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은혜의 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시대 사람들한테만 일깨워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진 자들한테 편지한 거기 때문에 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장막을 입은 자예요. 이제 내가 죄와 싸우며 진리를 따라 이 땅에 걸었던 이 장막을 내가 벗을 때가 됐다는 걸 지금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잠시 후면 벗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내가 부득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마땅히 증거할 말이고 마땅히 너희한테 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영혼의 걱정뿐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모든 영혼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시를 받은 자의 몸입니다. 나도 이 장막을, 이 지시받아 이 은혜 따라 살아갈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임박한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베드로만 이 장막에 머무는 자입니까? 모든 자가 이 장막에 머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하고.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자예요.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또한 여러분들의 형제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정다감하게 서로 먹을 걸 나눠주며 서로 간에 우애 있게 동독하게 한 모습일 뿐이지, 그들을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거나 하늘에 오르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할 의로움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왕노릇 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나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유일하게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자는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뭘 얘기합니까? 그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 바로 이 참포도나무는 죄 없는 영원한 이 생명나무에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모든 병만은 여러분한테 영적인 역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줘서 결국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세상부터 해방시켜 하늘로 데려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내가 이제 벗어날 일이 임박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구주 예수로 인하여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승자들한테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이건 종교인한테 표현하는 표현법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선던 자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들한테 또 일깨워줍니다. 이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은혜 속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또 한 번 경각심을 심어주며 일깨워주며 자신은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에 있지만 잠시 후에 나는 이 장막을 벗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아멘. 그러므로 일깨워주면서 그 은혜를 굳세게 세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의 죽음이 곧 임박한 걸 압니다. 아버지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며 내 오늘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제 앞에 흘려 싸맸다는 수고가 이제 마치고 자기가 죽기로 돌아갈 때가 된 걸 그들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상의 소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다면 그들은 이 환난, 고난 견디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길을 걷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어떤 은혜며 어떤 영광인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아냐? 하고 다음 절에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왜 이런 말 했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걸었는지 또 너희한테 이런 말을 왜 남겼는지를 네가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닥치면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이 교훈을 너희한테 남긴 것은 이 은혜 따라 사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 따라 살아야 그때서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형상이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도 베드로 안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 모습을 종기되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예수님을 자신 안에 종기되게 한 거예요. 바로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미리 정하신 그대로 그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주님은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창조하리라 해요. 내가 겉도 지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니라 해요. 겉사람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것처럼 속사람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리라 해요.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나의 떠남이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생을 죄와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아서 내가 너한테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친히 그의 위엄을 본 자라. 그러므로 네 안에 나타나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서 부활하여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오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 너를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고 네 내면 속에 주 예수의 생명이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게 하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니라. 너를 그렇게 믿게끔 하고 너를 그렇게 알게끔 하려고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아 내가 너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홀로 행하여 승리하여 하늘에 올라간 친히 그 영광과 그의 형상을 본 자라. 영광! 아멘! 열심히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걷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는 바로 이러한 분이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으로서 변화된 변화의 산에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산에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킨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을 친히 목도한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아멘.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그분과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세상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함이에요. 그 산에 예수로 인하여
함께 올라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듣는 거예요. 이때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도 베드로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아 영적인 은혜 속에다가 영적인 은혜로 이끌림 받아 거룩한 산에 오른 자만이 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그들을 알아보게 할 영적인 은혜가 없어서예요.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내어주었고 영적인 은혜를 제자들은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라도 하고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서 자기 제자가 되어 말씀을 많이 듣고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모든 말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된 사도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이니까. 너는 나를 누가 생각하냐? 저들은 나를 선자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가 생각하냐? 베드로는 거기서 선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아멘.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어디까지 영적으로 이르렀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 같은 어떤 선자 같은 자입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가까이서 들었다는 소리가 바로 이 18절의 내용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거룩함에 올라가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너도 아니고 네 주변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산이 있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산이 있음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산은 예수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 한 절대 이 영적인 거룩한 산에 오를 수는 없어요. 왜 만백성이 왜 거룩한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못 따라갔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산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거룩한 산이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산에 올라가려면 그 진리신 그 말씀, 그 영을 쫓아 끊임없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계속 진리에 따라 올라가야 거룩한 산에 도달합니다. 거기서야 진정한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들을 못 알아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도를 보라면 사도들은 흠말 곳이 없고 사마의 모습, 부러워할 모습 하나 없어. 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싫어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옷을 입었거든요.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걸 맡기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함과 참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고 기꺼이 대해서 그 고난에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만을 위한 자거든. 그 옷을 입은 자를 일상 사람들이 흠마거나 사마할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령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 부러움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다 이렇게 찌든 가난 속에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 2000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들 또한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비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자예요. 왜? 자신은 주를 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령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비방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려고 세상의 옷을 입거나
어둠의 권세자에게, 세상 주관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도 그들은 세상 주관자나 어둠의 공적인 영들이 이들을 주관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세상의 정령을 뚱하고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빨개벗은 자니까. 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은 자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난 그 확실한 증거를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했고 영광을 줬고 나에게 생명을 줬다 했느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친히 본 자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고 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내가 그분의 영광과 영어로움을 능력을 본 자다. 친히 나는 그 길을 쫓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 살 동안이 바로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장막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이 세상 모습은 잠깐 머문 임시 장막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벗고 하늘에 올라간 시간을 맞이해요. 올라간 거예요. 사도 베드로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나니. 아멘.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지금 이러한 은혜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하늘로서 오는 소리를 자신이 들은 거예요.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가 또 이런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라. 날이 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걷어지면서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그 영광의 빛이 너희 안에 떠오르기까지. 아멘. 선자들이, 족장들이, 시편기자들이, 사도들이 말했던 그 은혜, 그들은 하나님부터 하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르러 거룩한 존재가 되어 영광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한테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도 이루어질 예언이 있대요.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바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영광이,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주의하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예언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전파하는 이 예수는 영세전부터 감췄던 은혜다. 내가 전파할 예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영세부터 만세부터 감췄다가 전파되는 예수라. 이제는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기록한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자는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고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그 선자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원함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아까 말한 사도 베드로는 이 확실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선자의 글로 기록된 아버지의 예언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 거룩한 명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믿는 그 은혜에 순종케 하시려고 그들한테 알게 하고 있어. 알게 하신 바 그 예수를. 선자의 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할 거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를 없이 하고 죄같이 부은 여러분들을 양털같이 눈같이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함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이 될 거래요. 이것이 선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그 말씀은 그것을 이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룬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할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민족으로 그 진리를, 그 예언을,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게 한대요.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는 그 예수께 순종케 하고, 순종케 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선절하신 그 말씀을 거룩한 명을 쫓아 나타난 그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너희로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너희가 세워지는 이 은혜는 바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건 뭐예요? 예언서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케 해서 여러분들로 알게 하신 그 은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 그 은혜로.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영서부터 감추었던 예수예요.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자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할 그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그것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되게 하는 겁니다. 나마다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 은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에게 비춰질 등불 같으니, 어두운 데 있는 너에게 비치는 등불 같으니 그 은혜가 네 안에 이루어져 네 안에 나타나기까지, 그 새별이 너한테 떠오르기까지 그 예언에 대해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기 원한다면 이사야 43장, 41장, 42장, 44장, 45장, 그리고 거의 이사야 66권을 다 읽어줘야 될 겁니다. 여기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그 내용을 읽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보니 예수라. 그래서 25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예수는 영생부터 감췄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나님은 세우실 거래요. 너희를 세우시는 이 은혜는 비밀의 계시라. 하나님이 영생부터 감췄다가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 너희를 경고케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망한 그들이 앉아있는 너에게 빛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생명이, 그 빛이 너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네 안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 은혜에서 헛되게 듣지 말고 오히려 믿어 순종하여 너를 경고하실 주를 바라보며 네가 거기서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 네 안에 그 샛별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져 네 안에 나타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자의 예언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말씀이 많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태초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썩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썩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삼키면 된다는, 사망을 삼키면 된다는 그 생명의 이김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가하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은 똑같은 예언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정확히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건 속히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 종 손자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이루어질 그 은혜를 보고 증거합니다. 속히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선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은 보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히 될 일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믿고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예수의 여정 받아줘라 받아줘라. 이 요한계시록 1, 2, 3장 1장의 1, 2, 3만 봐도 속히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속히 될 일이래요. 속히 되게 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건지 그 예언서를 읽어요. 여러분 눈으로 66권의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대로 되게 할 그 은혜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고 순종한 것을 순종함으로 지킨다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은혜에 대해서 너한테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을 너희가 겸손하게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거야.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발을 뜬다면 큰일이라는 거야. 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져 네 안에 나타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네가 복받은 자가 될 거래. 그러니까 이 은혜 방금 읽어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에 써있듯이 이 은혜가 너한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바로 네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 나타나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너희가 풀어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써있는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사로이 푸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먼저 3장을 읽어드릴게요. 3장 16절.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은 일맥상통한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 편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함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남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 하늘의 숙제를 내가 풀 수 있는 신령한 존재라고 내세우기 위한, 이런 자도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지 주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식한 자입니다. 이는 알기에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굳세지 못한 자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과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푸는 거래요. 이런 것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바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성경은 홀로 행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자동으로 이 말씀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풀리며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타래처럼 엉켰던 것이 다 흘러지면서 예수님의 간길이 쫙 펼쳐집니다. 왜?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진리에 굳세게 쓴 자니까. 할렐루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진리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 자라나 우라 치우치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자라나 우라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굳센 자들이 푼 것도 아니고, 굳세지 못한 자,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게 여기는 바람에 또 잘못 풀어서 잘못 푸는 내용 같고 그것을 듣는 성도와 그 종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특히 예언에 대해서. 다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막 줘서 막 일부러 막 편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입은 자, 받은 자. 모세가 그것을 감동받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로 세워진 자들의 감동받아 쓴 편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벌써 그분의 진리의 길을 체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가 바로 그 진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제어하며 하나님의 명도를 행했던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도 육체를 제어하며 그분의 명도를 행함으로 자신이 예수와 같은 길을 하는 흔적을 입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예요. 너희로 생각나게 아니라 너희에게 기억나게 아니라 왜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리에 있어? 그 은혜를 믿어, 그 은혜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따라 행할 때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명도를 행할 줄 알고 주님이 미리 이것을 말하구나 하고 거기서 직접 경험하며 그 감동함을,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심을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삶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러면서 1장이 끝마치네요. 2장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지금 1장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적으로 2장은 더 치열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을 모욕한다,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긴다,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긴다 하는 별령들이 다 나올 거니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며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할 주님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자세로 오만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빛비침을 아무리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자가 될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게 많아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말한 거예요. 난 너에게 이를 말은 내 말이 아닌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리고 나는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이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영생인 줄 알게 된 이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을 쳐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노라.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게 보이시죠?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나를 도움 안 주네. 저게 생각만 봐도 화가 나네. 하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자리에서 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믿어 순종해야지. 그럼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양식을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미워 보이고 못되게 보이던 자가 이제 못되게 보이지 않고 미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보이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장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 1장까지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의 장막되는 그분의 성전되는 그분의 법을 따라 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장은 바로 그것을 실상에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다 볼 줄 알고 모든 사람도 볼 줄 알고 자신의 영상들을 보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나마다 죽으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굳센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은 먼 훗날에 일어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미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말세에 우리의 영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어. 이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벌써 불법이 성행했으니 200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날 일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의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안 받은 자는 의에 거하지 못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노다. 지금의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지금의 너가 아닌 새 땅을 바라보게끔 너를 새롭게 창조할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제 상대방들이 그렇게 보이면 잘못된 건지 알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기본도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너한테 벌어질 일은 숨이 턱턱 막힐 사람만 와. 절대 순종하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나올 거야.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거기서 그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여러분 자신을 꺾으며 죽으며 포기하며 순종하며 뚫고 나가야 돼. 빛으로.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의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긴 자들이 이제라도 자신이 받은 것은 약속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께서 의에 거하게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참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이들 땅에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들 땅에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